좀 늦었습니다, 여러분. 네, 늦게 오신 분에게 은혜를 주셨네요, 오늘. 제가 좀 늦었어요. 시간이 없었는데 제가 몇 개 좀 풀리지 않는 게 이제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은 이걸 이제 책으로 공부를 하는데, 사실 책으로 공부하는 데는 이렇게 머릿속에 받아들이는데 좀 한계가 있어서 누군가와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개념 정리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새벽에 이제 미국의 영성 목사하고 한 3시간 정도 통화를 했고요. 영성 목사는 굳이 성도들에게 성령에 관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냐? 너무 어려운 주제고, 그리고 영 목사가 영 목사 스승이 영 목사 졸업할 때 스승이 이렇게 말토튼 교수가 지도 교수였어요, 영 목사에. 그래서 제가 말토튼 교수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한국어로 번역된 책들을 보면 말토튼 교수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 중심 흐름을 다 놓치고 번역한 것 같은 느낌이 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 목사한테 통화해서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제가 이 성령에 관한 내용들을 했더니 그 이야기를 교수님도 하신대요. 그러니까 이제 수업을 듣지 않고 번역가가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맥락을 다 놓치고 이제 번역을 되게 많이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성령에 관해서는 되게 좀 중요한 시간인데, 중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고, 그래서 제가 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요. 이 책은 좀 어려운 책이에요. 진짜 저도 읽기가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뭐 대충 개념 정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토론을 좀 했고, 또 신랄하게 서로 다른 의견들 가지고 좀 고민도 했고 해서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첫 시간에는 지난달 추천도서인 R.C. 스프롤의 성령에 관한 서머리를 제가 했어요. 아마 책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성령에 관해서는 R.C. 스프롤이 제일 쉬운 책입니다. 유일하게 평신도가 읽을 수 있는 책.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시간에는 제가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걸 몇 주 혹은 몇 달 이렇게 다뤄야 될 내용들인데, 이제 올해는 제가 이 토요 제자 훈련을 시작하면서 개념 정리를 하고 지나가자, 매달.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 2시간 정도, 2시간 반 정도 이 성령에 관한 고민들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 좀 풀어보려고 하니까 같이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토요 제자 훈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토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 교회 신실한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현재 머물러 있고 혹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려고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데,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네, 여러분에게 나간 페이퍼는 좀 축소된 페이퍼긴 한데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네요. 네, 우리 스프롤 책, 지난달 책 솔직하게 읽었다, 완독했다. 완독. 와, 심각하네요. 예. 추천저서를 거의 안 보시는 거죠? 장로님 읽으셨어요? 우리 교회 책 읽기 소그룹이 있어요. 김혜인 집사님, 혜인어인가? 아인가? 아니. 여기 맞죠? 자꾸 기도를 안 하시네, 목사님이. 예. 이 집사님이 학교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이 책 읽기 모임에 지금 한 11명 정도 이렇게 가입됐는데, 진짜 제가 볼 때는 최상으로 잘해요. 온라인으로 이 책에 대해서 챕터별로 서로 나눠서 읽고, 그거에 대해서 서머리 하니까, 혹시 추천도서를 읽는 게 엄청 저희 교회에서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 그냥 가입만 하셔서 계셔도
서머리에서 다 올려줍니다. 예, 저보다 서머리를 더 잘하시고 선생님이고 약간 국어과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독서 모임 이런 걸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래서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네. 그럼 제가 서머리를 잘하는 거네요. 예, 그럼 조금 더 좀 딥하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책을 다 읽었다고 생각해가지고 좀 딥하게 했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스프롤 책의 성령에 관한 개념 정리예요. 이 책은 챕터 1에는 성령, 그분은 누구신가? 성령이 누구신가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성령은 뭐라고 기록돼 있죠? 인격체다. 근데 이 인격이 영어로 뭐죠? 그냥 person이에요. person. 그래서 위격도 person이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근데 인격은 그냥 person이에요.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자체가 인격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은 인격체다 이러면은 우리하고 동일한 어떤 뭐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인격에는 지성이 있고 의지가 있고 개성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 인간은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인간이에요. 지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 가르치잖아요. 학교를 다니게 하죠. 그리고 뭘 배우죠? 아이들이 살면서 의지를 배워요. 위를 배운단 말이에요. 의지. 그러니까 내가 의지가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번 주만 해도 한 2군데 밤에 야간에 사역을 갔는데, 와, 진짜 요즘도 막 애들 패고 막 남편 패고 아내 패고, 나이가 그리 먹고도 진짜 저는 저희 아버지가 그랬기 때문에 너무 싫어하는데, 의지가 그 박약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머리하고 몸하고 따로 노는 거야. 그래서 뭐가 화난 일이 있으면 밖에서 집에 와가지고 다 푸는데, 와, 진짜 답 없대요. 진짜 경찰에 신고해서 감옥을 가야 돼요. 이 신앙은 둘째야. 그 다음에 신앙이 좀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이런 의지가 인격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의지가 없으면 인격이 완성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개성이죠. 개성.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다른 은사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이제 인격에는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인격체는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해요. 우리 행동도 다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볼까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성경은 지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 인격체라는 걸 증명을 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가 누구인지. 그러면서 보세요. 우리는 인격체를 언급할 때 나, 너, 그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이 성령을 He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격체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내게 따로 세우라. 여기서 내게는 원래 본문에 있어요. 사울을 따로 세우라가 지금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에는 그 원어에는 내게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내게, 원문에 이 말이 들어가 있는데 이 내게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돼요.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적이고 의도적인 지침을 이 성령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성령이 우리가 딱 생각하면 성령은 인격이시구나,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 중요한 게 그 전 세계 신학자들의 한 절반 정도는 성령을 인격체로 인정을 안 해요.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뭐 성령 폭발 뭐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우리는 원래는 성령이 폭발했다, 뭐 성령이 어떤 도구, 뭐 도구나 어떤 물질이나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걸 나중에 이제 저희 이제 두 번째 강의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삼일체를 이야기하면서 성령을 인격이라는 단어를 처음 쓰신 그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신학으로 발전시킨 사람이 터툴리안이거든요. 인격이라는 단어를 처음 썼어요. 퍼슨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저도 이 스프롤 책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을 도구다, 물질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저는 정말 그런 신학자들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무튼 그게 이제 중요하고, 좀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챕터에는 그럼 이 성령은 누구냐? 성령은
뭐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제목 시작.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그죠? 여러분 이거 인정이 되세요? 네, 좀 중요한데. 성령은 하나님과 동일시되고 있죠. 베드로전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해서 성령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 성령을 속이면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하나님은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와 사도들은 거듭 성령을 신적인 속성과 완전함을 소유한 존재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특히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은 완전히 하나님으로 묘사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이 많이 걸림돌이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는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두려워하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감각이 솔직히 없잖아요. 여러분 없죠? 네. 제가 어렸을 때 그 청소년 중학교 때 수련회를 기도원에 수련회를 처음 갔는데 거기 부흥 강사님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데 우리가 뭐 술 먹으면 담배 피면 연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질식하시지 않겠냐 뭐 이렇게 설교했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뭐 이런 거 설명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을 이렇게 모독하고 성령을 더럽히고 이러면 되겠냐, 이거를 우리 청소년 어린 아이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 부흥 강사가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 무등산에 있는 헐몬 수양관에서 제가 수련회 뭐 이렇게 텐트 치고 집회 갔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성령을 모독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봐야 돼요. 이 본문, 이 챕터에서는.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분을 모독하는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간주된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아요. 그쵸? 맞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면 성령을 모독하는 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다르잖아요. 전혀 결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성령과 하나님이 하나로 보기 때문에 성령을 모독하는 건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을 마땅한 예배 대상으로도 묘사하고 있고,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세례에 대해 설명한 구절이 성령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매우 중요하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두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면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과 하나님은, 성령과 예수님은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을 때 이 명령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신앙으로 믿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 스프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거해 주는 게 저는 이 본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자, 좀 넘어가 볼게요. 그럼 삼위일체는 무엇인가? 이거는 제가 스포로는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는데,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삼위일체는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확정합니다. 그거는 마이크 홀튼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 제가 아침에 영성이하고 3시간 통화를 하면서 영성이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렇게 이 마이크 홀튼은 이야기를 했대요. 과학이 발달해서 진짜 지구상에 많은 것들이 발견이 되고 있지만은 사실 지구의 신비가 과학이 밝혀지지 않는 게 90%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의 문명이 발달을 해도 지구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주가 엄청 큰데 겨우 가본 게 달나라, 화성 뭐 이 정도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완전한 신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냐? 우리의 언어로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드러내신 거를 우리가 믿을 뿐이에요. 그러나 조금 신학자들이, 특히 이 초기 기독교 때 이단들이 엄청 많았어요. 이단들이 특히 뭐 영지주의라든지 뭐 몬타누스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있을 때 신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성경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나온 단어가 삼위일체라는 단어예요. 왜냐면은 지네들이 성령이라 그러고 지네들이 예수라고 그러고 나타나니까 그거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인데 어떻게 네가 이만희 네가 성령이 있을 수 있냐? 어떻게 네가 뭐 이렇게 뭐 정명성 네가
그 예수님일 수 있냐? 아니다. 이거 설명하려고 초기 교부들이 이걸 신학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걸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 에센스라고 그래요. 영어로 보면 훨씬 쉬워요. 한문은 너무 어려워요. 한문 너무 어렵고 그냥 에센스예요. 하나님은 본질은 하나예요. 에센스는 하나예요. 그러나 위격상 셋인데 이 위격은 퍼슨이에요. 말 그대로. 참 어렵죠. 저는 이거 이상 설명을 여러분한테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예요. 전부고 제가 조금 이해를 해볼게요. 이게 좀 어렵긴 한데 이 위격이라는 단어는 터툴리안이 처음 사용했거든요. 터툴리안 여러분이 알 필요는 없어요. 뭐 150년대 사람이니까 정말 저 멀리 옛날 사람인데 이 터툴리안이 처음 사용을 했긴 했는데 제가 그래서 터툴리안의 자료를 이번 주에 좀 살펴봤는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기독론도 이해가 완벽하게 돼 있고 구원론도 완벽하게 돼 있거든요. 전 거의 그쪽은 완벽하게 돼 있어요. 거의 개념 정리를 수도 없이 했기 때문에. 근데 성령론은 이해가 저도 안 돼요. 전 이 말이 아직도 이해가 안 믿어져요. 본질은 하나인데 위격이 왜 셋이지? 이거를 뭐 이단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이비가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안 하는 거거든요. 뭐 나는 아빠인데 집에 가면 남편이고 우리 아이들한테는 아빠고 엄마한테 가면 내가 아들이고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이단 논리래요. 저는 그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신학교 때 교수님들이 많이 표현하는 표현들인데 진짜 많아요. 이 성삼위일체를 표현하는 게 되게 많은데 제가 이런 표현들을 저도 신학교 때 듣고 수업 시간에 토론하고 논쟁하고 또 오늘 아침에도 같이 대화하면서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은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교수님들도 뭐 몇 년, 3년, 뭐 4년 이렇게 가르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마이크 홀튼 교수님이 그 얘기를 했대요. 아마 지구상의 신학 교수들이 이거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교수들이 몇 명이나 될까? 아마 본인들도 자료를 연구해서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는 않는데 그냥 교수 때문에 설명하는 거 아닐까라고 마이크 홀튼 교수님이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마이크 홀튼 교수님의 책은 뭐냐면 삼위일체나 성령에 관한 이해를 하려는 책이 아니고 성경에서 성령의 역할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그래서 성령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쓰신 거예요. 저는 이거 완전 명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읽었는데 이해는 안 돼요. 어려워서. 그래서 그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저거 알시스 프로를 보니까 그나마 성령의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한 책이 알시스 프로의 책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을 한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아무튼 네. 그래서 이 본질과 위격이 다른 개념, 다른 범주이기 때문에 이 교류가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본질과 위격이 동일한 것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그 교리는 모순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전부예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본질하고 위격이 동일한 것으로 입증이 되면은 이 교리는 또 모순이 될 수 있어요.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근데 지금은 성경에서 봤을 때 이거는 모순이 되지 않는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인데 성령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일, 성부 하나님의 일, 하나님 성령 성부 하나님의 일이 성경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걸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예. 이건 제가 여러분 몇 시간을 얘기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또 나오죠? 하나님의 본질과 위격이라는 게 나와요. 또 나오죠? 자, 여기 이거는 조금 달라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이름들은 하나님 안에 본질적인 분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열이라는 거는 쪼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신성 안에 위격적 구분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어렵죠? 자, 근데 이게 좀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있어요. 왜 말씀을 계시다고 표현을 했죠? 말씀이 인격이니까. 말씀이 인격이니까 계시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돼요. 이 함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친밀한 관계를 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함께라는 단어가 우리가 그냥 함께 이러면 같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아줌마 그
그 신학생이 한 분 계셨는데 맨날 우리 보고 같이 밥 먹으러 가고 차 마시러 가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 근데 그분과 늘 함께 밥 먹으러 가고 차 마시러 갔는데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함께라는 거는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헬라어 프로스라는 단어의 뜻은. 그러면 로고스와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고 선언할 때,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고 설명할 때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누렸다는 개념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도 지금 함께 한 거예요. 그럼 말씀과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지금 표현하니까 하나이기도 하고 또 서로 다르기도 하다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또 하나님 전체를 가리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당신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드러내신 계시를 적어놔서 이게 하나님이긴 해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 전부는 또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구절에서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은 요한이 로고스와 하나님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신성을 구분해야 되는 주된 이유이다. 성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은 이러한 구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러나 우리가 가장 주목하게 되는 것은 요한의 세 번째 단어인데, 요한은 단순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그는 계속해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이라고 선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되게 좋아하는 표현인데, 이게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그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본질을.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게 본질은 하나님이라는 위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본질보다 위격의 관점에서 삼위일체, 삼위를 구분하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삼위일체 교리는 히브리서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는데, 터툴리안도 히브리서를 공부해서 그 위격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썼거든요. 자,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이 예수님이 본체의 형상이래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 영이신데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자, 그 말이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해가 되는 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 그 말이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는 말은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재 중이시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아무도 안 계시고 나 예수님으로 이 땅에 가서 십자가 지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고 올게 이러시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격이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신학자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한 분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위격의 역할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을 하시고 성자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 위격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페르소나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페르소나가 퍼슨의 그 파생한 그 원어거든요. 그래서 라틴어 페르소나의 뜻이 뭐냐면, 이건 영성 목사한테 제가 배운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영어로는 위격으로 번역되는 신학성경 헬라어의 히포스타시스래요. 이게 뭐냐면 신성의 위격적 연합,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걸 한참 들었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야기했을 때 신성의 위격적 연합이라고 표현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연합이라는 표현이죠. 이거 하나님이 신성이시니까 하나님의 연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이 영어로 제가 들으니까 아침에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속 역사에서 종속된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열등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이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 본문에서 성자와 성령은 존재, 영광, 위엄, 능력, 가치에서 성부와 서로 뭐하다? 동등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뭐 존엄하고 위엄 있고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이러지만
이게 성자 예수님까지도 우리 이렇게 보잖아요. 장로교에서. 근데 희한하게 장로교에서는 성령은 영광 받으실 분으로 표현을 안 해요. 그냥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정도. 우리가 기도하면 심부름하는 정도.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령도 하나님은 그 자체시라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개념을 좀 가질 수 있겠죠? 그럼 5번째, 세상이 창조될 때 성령은 어디 계셨는가? 이거 진짜 좋은 질문이죠. 성령은 생물학적 생명을, 이거는 제가 나중에 구속사에서 성령의 역할을 볼 때 좀 설명을 할 건데, 성령은 생물학적인 생명을 발생시키는 능력인 동시에 영적인 생명의 근원이자 그 생명을 발생시키는 능력이에요. 자, 이거는 제가 나중에 보긴 할 건데 엄청 많아요.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있고요. 출애굽기 28장에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게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는데 지혜로운 영 성령이 그때도 일하셨고요. 일반 자연적인 기능에서도 성령은 일하셨어요. 출애굽기 31장 3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여 보석을 깔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인류가 발전했다는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5번째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죠. 창조할 때 성령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오. 이 영이 뭔데요? 이게 성령이잖아요. 욥기 33장 4절에도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전능자의 기운, 똑같은 단어죠. 성령을 얘기해요. 나를 살리시느니라. 자, 시편에도 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곳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니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영을 보내서 창조 사역을 하셨다는 걸 알겠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은 보좌에 계셔요. 하나님은 천국에 늘 존재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역할을 하려고 성령이 오셔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성령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쵸?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이사야 32장 15절에도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게 뭔 말이에요? 광야가 어떻게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죠? 제가 방금 출애굽기 읽어드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류가 총명과 지혜를 얻어서 농사를 짓고 건물을 짓고 다 뭐가 하셨다고요? 성령 때문에. 성령이 임하셔서 자연적인 발전도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제가 이 2번째 시간에 좀 증명을 해볼게요. 엄청 중요한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내용들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된다. 꿈과 비전, 미래 이 속에 다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창조될 때부터 우리를 창조할 때 창조의 영으로 함께 하셨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거듭날 때 성령은 무엇을 하시는가? 그러면 우리가 죄로 완전히 타락한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날 때, 거듭나다는 건 뭐죠? 변화될 때, 새롭게 다시 태어날 때 성령은 무엇을 하셨는가? 성령은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중생과 믿음의 은혜에 빚진 자들이다. 왜냐하면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인간에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인간으로 변화하는 걸 말하는데 중생은 믿음에 선행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듭남을 중생이라고 하잖아요. 다 같은 단어예요. 이 거듭남은 뭐로 할 수 있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믿음으로 선행하는 건데 이 믿음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듭남을 누가 주는 거냐?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론인데 이것도 좀 다루기 재밌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완전히 믿어야, 완전히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우리가 완전히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 하면 여러분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제가 7월 달에, 7월 첫째 주에 그 강남 침례교회에서 그 원주에 가면은 큰 그 밸리, 그 뭐죠? 거기? 스키장 있고 막 이러는데, 오크밸리, 거기에서 그 정교인 수련회를 해서 거기 가보자 그래가지고 거기 다녀왔거든요. 제가 저녁 집회를 참석하고 왔는데, 와, 우리도 정교인 수련회 하면 우린 100명밖에 안 되니까 아무리 분위기를 띄우려고 해도 100명에서 거의 뭐 수천 명이 모였어요. 저녁 집회 때 수천 명이 모였는데 막 애들부터 해가지고 막 꽉 찼어요. 그 홀에. 얼마나 꽉 찼는데, 저희가 좀 늦게 갔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와, 그날 이미 그게 두 번째 날인가 그래서 이미 분위기가 뜨거워요.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는데 열기가 수천 명이 안에서 막 찬양하고 방방 뛰고 뜨겁게 하는데 얼굴이요 얼마나 밝은지. 그래서 제가 뭐 잠깐 인사드리고 목사님 뒤에서 같이 막 방방 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뭐 복음 메시지 선포하고 뭐 한 3시간 4시간을 기도하는데, 와, 제가 생각해 봤어요. 거기 강남 중앙 침례교회 같은 데는 침례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이기도 하고, 또 이 소문났어요. 강남의 부자들이 다니는 교회다 소문났거든요. 제가 생각해보면 강남의 부자들이면 제가 어느 정도 레벨인 줄 다 알잖아요. 다 뭐 고급차 타고 다니고, 또 수준 높은 교육을 다 받았고, 또 자녀 교육도 다 하이 레벨로 시키는데, 그 최병남 목사님이 후임으로 오셔가지고는 교회 문화를 싹 바꿨대요. 그 전에는 그 강남스러운 교회 모습이 있었어. 강남스럽게 교회가 성장했는데, 이 목사님은 미국에서 개척 사역을 하신 거예요. 세미안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성령이 완전히 충만한 목사님이야. 제가 그 목사님도 만나봤는데 그냥 동네 아저씨 같아요. 그래서 야 어목사 저보고 박사하고 있다니까 박사 필요 없어. 성령 충만해야 돼. 뭐 이런 분이거든요. 저보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인데, 그냥 그런 성도들이 뭐 3시간 4시간씩 막 뭐 부둥켜 안고 울고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거기서 거듭남이라는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야 사람이 변화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를 저는 그 집회 때 많이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 중요한 일이죠. 제가 우리가 성령을 왜 배웁니까? 성령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서 제가 성령을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이번 달 책 추천도서도 그걸 하는 거고. 근데 우리는 지금 뭐 이번 주 말씀 사경에다 뭐 성경 공부하나? 뭐 정교인 수련회 하나?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나, 내가 변화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나, 내가 거듭나고 싶은 마음이나, 다 스케줄 보고 계세요. 스케줄이 되나 안 되나, 뭐 교통이 막히나 안 막히나, 주차장이 뭐 제대로 갖춰졌나 안 갖춰졌나,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완전히 거듭났다고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목사님 거듭나지 않았다니요. 전 제가 지금 거듭나는 중이라고 믿고 있어요. 전 지금 진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전 완전히 변화되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없으면 이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지금 스포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날 때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냐? 우리가 완전하게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성령께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그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 주도권이 성령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심지어 일반 은사, 공부 잘하고 사업 잘하는 것도 성령께서 임하셔야 지혜와 총명이 있다는 것을 구약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스포롤이. 아마 제가 이 2번째 강의 때 좀 자세히 나눌 건데 지금 개념 정리만 하고 넘어갑시다. 7번째, 칭의와 성화 그리고 성령. 진짜 잘 다뤘죠.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인 게 우리의 믿음의 자세죠. 그죠? 이거 엄청 중요한 거 밑줄 쫙 그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서 완전한 의인이에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죄인이에요. 이런 개념이 기독교의 인간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데 대다수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죄인임과 동시에 의인이고 의인임과 동시에 죄인이어야 돼요. 믿음으로는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아직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확신을 가지고 승리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존재예요. 근데 그 역할에 있어서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냐? 중생, 믿음, 칭의, 성화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진정한 성화가 따르지 않는 진정한 칭의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제 의견이 아니죠. 스프롤의 의견이에요.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칭의와 성화는 하나예요. 자꾸 구원파들이 이걸 나눈단 말이에요. 칭의만 구원이다라고 설명하니까 한국 기독교가 이상하게 돼가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 안 하고 성경 공부 안 하고 은혜 받으려고 안 하고 아니 강남의 그 대형교회 목사 사모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도 막 뜨겁게 막 2시간 3시간씩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가 왜 그게 문제가 되냐면 칭의만 구원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성화가 없는 구원은 구원이 아니에요. 뭐 반쪽짜리 구원도 아예 구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반쪽 구원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구원이 반쪽이 어디 있습니까? 반쪽이 어디 있어요? 구원이. 구원이면 구원이고 아니면 아니지. 그러면 칭의와 성화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많냐면 성화를 인정하지 않는 칭의만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열매도 없고 성령의 열매도 없고 온전한 삶,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그런 축복된 삶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이런 구원파 교리를 여러분 진짜 많이 경계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구원파 이단. 칭의만 강조하는 이단. 근데 스프를 똑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진정한 성화가 따르지 않은 진정한 칭의란 있을 수가 없어요. 성립이 안 돼요, 성화가 없는 칭의라는 건. 어떻게 밥을 먹었는데 배가 안 부릅니까? 어떻게 얼음물을 마셨는데 시원하지 않습니까? 말터튼 교수님의 표현이에요. 어떻게 재밌는 영화를 마이콜튼이 그러다 아이언맨 팬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아이언맨 로다주를 봤는데 기쁘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칭의가 있는데 어떻게 성화가 없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결혼을 했는데 가정을 이루지 않을 수 있냐. 그거 똑같은 거예요. 자, 제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중생은 즉각적이고 자발적이에요. 맞죠? 그러나 성화의 과정은 점진적이에요. 점진적이라는 단어 아시죠? 차근차근 간다는 거예요. 칭의는 즉석에서 완전한 성화를 낳지 않아요. 그러나 성화가 분명하게 시작되고 있지 않다면 그보다 앞선 칭의나 믿음, 중생이 없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거하는 셈이에요. 중생과 성화의 핵심적인 두 번째 차이는 그 작용에 개입된 당사자. 중생은 단독적이에요. 하나님의 단독사역이에요. 그러나 성화는 신인 협력적이에요. 자, 이거 잘못하면 이단 에큐메니컬이 될 수 있는데 에큐메니컬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스프롤은 감리교 신학자가 아니에요. 그 에큐메니컬 쪽이 아니에요. 자유주의 신학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것만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누구와 누구의 협력을 함축하고 있냐면 이 스프롤은 성령과 구원받은 당사자 우리와의 협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의롭게 했다 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변화되는 과정 속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다른 위격을 한 위격께서 성령께서 이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영접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나요? 신학적으로? 아니에요. 성령이 계시는 거죠.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 거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자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 성령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성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누가 읽어봐 주실래요? 제가 목이 아프네요. 네. 자,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읽어봐 주세요. 그 페이퍼에 있어요.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네.
그러므로 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누구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성령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예. 성령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 그러면 성화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화가 그냥 되지는 않는 거예요. 너희 안에 기쁘신 뜻을 소원을 주시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소원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천국이라든지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어떤 거룩한 동기라든지 부르심이라든지 이런 걸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칭의는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성화는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표현이 정말 좋은 표현이에요. 칭의는 우리를 안전하게 해요.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야, 우리 하나님 자녀구나.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잖아요. 근데 성화는요, 우리를 온전하게 해요. 네. 칭의와 성화가 사실 하나인데 역할이 조금 다를 수 있죠.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식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인도하는 분이에요. 성령은 그 확신을 기초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양심을 뭐한다? 구속한다는 거예요. 뭘로요? 확신으로. 근데 이 확신이 무슨 확신이라고요? 말씀에 대한 의식에서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 양심을 구속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확신 가지게 만드는 일을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걸로 우리 양심을 구속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의 목표, 즉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루기를 원하는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프롤은. 자, 8번째 챕터 8입니다. 성령 세례. 오순절 사건의 의미.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거죠. 아주 사도행전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일반 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을 많이 못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제일 난해한 성경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도행전은 진짜 기깔나게 많이 들어가지고, 자, 성령 세례, 오순절 사건. 성령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세례를 주신다는 게 오순절 사건인데, 사도행전의 연대기는 왜 이 연대기를 썼을까요? 사도행전이 뭐기 때문에? 역사서기 때문에. 예. 사도행전 역사서예요. 이 누가가 그 초대교회가 형성되는 과정을 기록해 놓은 거기 때문에 연대기라고 그러거든요. 자, 이 연대기에, 사도행전의 연대기에 다음과 같은 기독교 확장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따르고 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근데 땅끝이 유대의 사회에서는 뭐죠?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땅끝하고 좀 달라요. 걔네들의 땅끝은 그냥 가까이에 있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은 완전히 가기 힘든 곳이니까. 가기 싫은 곳이고 가서도 안 되는 곳인데 그걸 이 스프롤은 이 땅끝을 이방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방 세계라고 얘기한 거죠. 자,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이런 확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그럼 성령의 열매. 이거는 진짜 중요한데, 성령의 열매는 중요한데, 이건 그냥 뭐, 우리가 성령의 열매 8가지 열매를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주일학교에서 이거를 막 이 나무 그려놓고 애들 보고 여기 붙여라, 막 온유 막 이렇게 이런 건 하는데, 온유가 뭔 말인지, 자비가 뭔 말인지, 충성이 뭔 말인지, 절제가 뭔 말인지는 성경적으로 우리는 잘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거라는 거를, 우리 인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주는 거라는 걸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고봉익 대표님 사무실에 책상에 갔더니 이 성령의 열매 8개를 다 적어서 붙여놓으셨더라고요. 9개를. 네, 죄송합니다. 이거 붙여놨더라고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은 그거를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죠. 이거 왜 붙여놓으셨더니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분은 그런 삶을 실천적으로 살아요. 성령의 열매를 진짜 받고 싶은 거야. 온유, 절제, 자비, 충성, 오래 참음, 화평, 희락, 사랑을 진짜 받고 싶은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언급된 미덕들은 불경건한 사람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죠. 그렇죠? 여기서 불경건한 약간 그 불신자를 말하는데 그냥 불경건하다니까 완전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고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에게도 이거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이거 강의 여러 번 했는데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온 인류의 하나님이세요. 믿지 않는 분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분도 사랑하세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신 분도 다 하나님이세요. 믿지 않는 분이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 인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창조물의 아버지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이해하면 우리 기독교는 독선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야 뭐 이러면서. 그럼 굉장히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우주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시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의와 성령의 열매를 분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성령의 열매는 비범하고 비상하고, 예를 들자면 그것은 보편적인 사랑과 비범한 사랑, 일반적인 사랑과 특별한 사랑, 자연적인 사랑과 초자연적인 사랑의 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조금 자세히 다룰 거예요. 자, 마지막 챕터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을까요, 성경이? 그럼 보혜사가 있다는 거잖아요. 자, 보혜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사 이렇게 했죠. 성령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리인 또는 교체자로 보냄을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의 역할과 체인지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혜사잖아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보혜사잖아요. 그죠? 성령님도 우리의 보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그리스도의 대리인 혹은 교체자로, 왜 대리인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해서 대리인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성령은 동등된 분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다른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리는 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심부름 보내는 그런 천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 보혜사는 뭐예요? 조력자, 위로자, 조언자, 대언자. 약속된 보혜사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싸울 힘과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진리의 영으로 오셨는가에 대해서는 5분만 쉬고,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뒷시간 1시간 반 정도 강의를 할 건데 이 책 서머리 끝났어요.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 성령의 그 스프롤의 성령을 다시 읽어보시면 훨씬 쉽겠죠. 5분만 쉬었다가 바로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
재영아 뭔 말인지 알아먹겠어?